지난 한 주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일본은 태풍이 불어서 지금 난리라고 하던데요. 아, 네, 일본을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어제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정말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따사로운 이 햇살만 받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그냥 좋아지고요. 또 산으로 들러 이렇게 나가면서 만물들의 경치를 좀 보고 좀 그러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타면 항상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늘 웃으세요. 첫째, 둘째 보고 이제 첫째, 둘째가 12살, 10살이거든요. 이제 셋째가 이제 5살인데 첫째, 둘째 보고 셋째 꼬맹이 봤다가 웃으십니다. 이제 딸 낳으려다가 아들 낳구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웃으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좋으니까 또 늘 함께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9일날 이제 곡성 기차마을에 갔습니다. 좋더라고요. 넓은 공간에 또 푸르른 하늘에 또 예쁜 장미도 있고 또 이제 거기도 가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이제 도림사 계곡이라고 안반으로 이루어진 계곡인데 그 큰 안반에서 이제 물이 막 흘러요. 계곡 물이 막 흐릅니다. 그러한 이제 경치를 봐도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만물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세상에도 만드신 지 6천년이 흘렀지만 지금 이 세상도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벌써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의 시작과 죄의 시작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아까 이제 찬송가에서 이제 주 은혜를 이제 감사하는 그런 이제 찬송을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정말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갓난아기였을 때 누구의 보살핌을 받았었죠? 부모님의 보살핌이 없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또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고 물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없고 따뜻한 온도가 맞춰져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도 없고 근데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조건이 20만 가지래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도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조건이 20만 가지. 이 20만 가지가 저절로 우연이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이 세상에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네. 사과를 갈아서 맛있는 주스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오랜 시간을 놔두면 그것이 다시 사과로 변합니까?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연하게 어떠한 질서 있는 그러한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결코 본 적이 없어요. 화산이 폭발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돌멩이들, 흙들이 막 떨어집니다.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면서 인간이 살기에 가장 합당한 건물들이 막 지어집니까? 아니요. 그냥 무질서한 그런 모습의 돌멩이들, 흙덩이만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정말 많은 질서들이 또 우리가 살기에 꼭 필요한 그런 조건들이 딱 갖추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20만 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연히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어떠한 커다란 지적이고 능력 있는 어떠한 소유자가 이렇게 만들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를
부모님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잘 살도록 보살펴주지 않았다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어떠한 지극히 지적인 존재가 우리를 이러한 환경 가운데 만들어 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이렇게 만드시고 또 이제 천지 우주 공간과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죠. 지구 땅덩어리를 이렇게 바다 물이 덮고 있었는데 그 물 속에 궁창이라고 하는 이 하늘 공간을 두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요, 많이 알고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이제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것을 바다라 칭하셨고요. 이제 이 바다 위에 땅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게 이렇게 하시고 그 땅에 이제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이렇게 땅에 채우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많은 별들 또 해와 달을 이렇게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죄송합니다. 하늘에 많은 새들 또 바다에 살고 있는 많은 그런 어류들 큰 물고기들 이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기는 것들 가축들 이러한 이제 동물들을 땅에 있는 동물들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하셨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시고 좋았더라. 또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이 되어서 모든 만드신 만물들을 다 보았을 때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좋아하셨을까? 왜 좋아하셨을까?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에 또 좋으셨을 거고요. 마음에 있던 바가 온전히 빠짐없이 다 실행되었기 때문에 또 좋았을 것이고 또 이 세상에는 그때 세상에는 뭔가 슬퍼할 만한 그러한 것 뭔가 고통할 만한 그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풍경 좋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인도에 있는 바탕화면이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한 사진이죠. 지금 보기에도 많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번 캠핑 가고 싶으시죠?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등산도 하고 싶고 이러한 자연 만물들 풍경만 아름답냐? 그것이 아니고 이러한 가축 동물들도 아름답고 정말 물고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 만물들이 정말 참 아름답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니까 7번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정말 완벽한 그러한 창조이셨습니다. 6일째 이후에 7일째에는 하나님이 쉬셨어요. 이제 일을 마치시고 이제 쉬셨습니다. 왜 쉬셨을까요? 7일째를 온 마음과 온 힘을 쏟아가지고 6일 동안 애쓰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7일째 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전능하신 분이셔서 피곤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쉬신 이유는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드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7일째 이제 쉬신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일주일이 나온 것입니다. 하루는 어떻게 해서 하루가 이루어집니까?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것, 이 자전을 통해서 이제 하루가 되어집니다. 한 달은요, 달이 지구 둘레를 한 바퀴 돌았을 때, 예, 달이 공전했을 때 이것을 이제 한 달이라고 합니다. 한 해는요, 예, 지구의 공전을 일컫습니다. 예,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를 이렇게 한 해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일, 달, 년 봐도 이 천체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네, 이것은 천체와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또 고대로부터 일주일이 있었던 거예요. 날짜 체계가, 일주일의 이 날짜 체계가 예전 오래전부터 고대 세계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뭐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이것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뭐 일, 월, 년은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해를 관측을 해도 일주일은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체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주일이 되었을까요? 네, 이 창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주일 주기를 없애려는 많은 시도들이 그동안 뭐 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행으로 옮겨진 적이 없습니다. 1792년도에는 일주일을 10일로 하자. 십진법 하면 계산하기도 쉽잖아요. 뭐 소련에서는 뭐 5일제, 공산당에서 또 6일제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정말로 실행이 옮겨진 적은 없고 곧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일주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의 기원, 바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일주일의 기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네, 이제 사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랑엔 어떤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혼자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이제 대상이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대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물들이 다 사람을 위한 하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준비물이었던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낳고 나서 아기가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 태어날 이 소중한 우리의 아기를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베넷저고리도 그렇고 양말도 그렇고 속옷도 그렇고 기저귀도 그렇고 젖병도 그렇고 뭐 침대도 그렇고 다 준비한 다음에 그 마지막에 태어날 이 아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아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도 이 사랑의 대상, 이 존재를 위해서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지으시죠. 지으셨을 때 또 특이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른 어떤 존재들은 그냥 말씀으로 또 흙으로 이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특이하게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모양대로, 왜 사람을 모양대로 만드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은 육체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닮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닮았을까요? 동물과 비교되는 그 어떤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속성들을 우리가 닮은 겁니다. 우리의 영, 성품,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동물과는 다르게 우리 사람들은 거룩을 추구합니다. 죄악된 것을 싫어해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선을 아무래도 되도록 착하게 살려고 하고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영원함을 또 추구합니까? 네, 그래요. 우리는 영원함을 추구해요. 뭔가 오래된 것을 좋아해요. 변치 않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의 존재가 또 우리의 사랑이 늘 영원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참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이것이 옳은 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따져가면서 행동합니다.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는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차원이 다른 그런 이제 인격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그런 존재죠. 동물들끼리 싸워가지고 한 마리의 그런 이제 먹이를 구해서 막 뺏어가서 막 먹습니다. 사자들이 막 그렇잖아요. 사자들 먹고 있으면 하이에나 막 떼들이 와가지고 막 사자가 먹던 것을 막 뺏어가고 나중에 하이에나가 밤에 슬피 울부짖습니다. 내가 왜 친구 사자의 먹이를 빼앗아 갔을까? 막 하면서 막 울부짖나요? 내일에는 2배를 갖다 줘야지. 막 그렇습니까? 네. 동물과는 다르게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종교적인 그러한 존재이죠. 네. 역사학자, 인류학자 토인비가 말하기를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부족들 다 살펴봐도 언어가 없고 옷이 없는 그런 부족은 있을지는 몰라도 종교가 없는 그런 부족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이런 영적인 존재, 신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신을 찾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누구를 닮았다, 그것은 또 나를 닮았다는 것은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습니다. 나를 닮은 어떠한 존재, 참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 아이들, 내 자녀들이 나를 닮은 것을 이거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도 이렇게 닮아져 있잖아요. 근데 내 새끼니까 그러면서 그런 못난 내 닮은 점을 봐도 좋고 마냥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닮은 그런 존재니까. 나의 모습이 그 아이를 통해서 투영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그만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 그 인간, 그만큼 사랑의 존재, 사랑을 나누기 위한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무장갑은 어떠한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죠? 손의 형상대로, 손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무장갑이 어쩔 때 기능을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신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는데, 손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는데, 손이 고무장갑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사용되어졌을 때 고무장갑이 제일 목적대로 올바르게 사용되어진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만 올바른 목적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지는 게 된 것일까요? 네. 내 마음대로 돈이 또 즐거움이, 쾌락이, 어떤 게임이, 마약이 들어와서 올바르게 살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비슷한 그런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셨을 때에 우리는 그 목적대로 올바르게 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잘못 사용되면 안 되겠죠? 또 형상이라는 것을 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물들을 섬기는 그러한 무리들, 사람들이 있죠. 힌두교 가면은 이렇게 소를 이렇게 섬깁니다. 신으로 섬깁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의 형상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깁니다. 이 금으로 된 이 우상을 왜 섬기는 거죠? 신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그렇죠? 신의 형상을 닮았기에 이렇게 우리는 소를 신으로 여기는데 신의 형상을 닮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이렇게 막 절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신의 형상을 닮은 것은 신의 형상은 어떠한 이제 권위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지어진 목적 중에 하나가 만물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만물들 앞에 만물들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신의 형상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만물들이 다 무릎을 꿇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자신의 형상대로 이렇게 인간을 만드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또 만물을 다스릴 그러한 자로 이렇게 인간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간을 여기셨는지, 그렇게 만드셨는지 좀 보여지죠? 네. 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여자의 창조 과정을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요. 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또 여자를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여자를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담의 갈빗대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갈빗대 하나로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지금 과학으로도 사실 가능합니다.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통해서 똑같은 모양의 모습의 생물을 만들 수 있나요? 네, 그래요. 이 둘리가 그렇습니다. 또 이 개도 똑같은 모습의 하나의 이제 이러한 생물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한 4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골수에도, 그 중에 이제 골수에도 줄기세포가 있어요. 이것을 이용하면 지금 과학으로도 사람이 또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가능하시죠. 또 하나 또 이렇게 또 신기한 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여자에서 남자를 만들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 사람의 염색체는 44개의
성염색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6개인데 이 성별을 결정하는 그 유전자, 이 성염색체, 남자는 XY 다 가지고 있고 여자는요, 남자 성염색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는 여자밖에 과학적으로는 못 만들고 남자는 남자와 여자를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원리를 사용하셨는지 뭐 하나님은 뭐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여튼 이렇게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갈비뼈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꺼내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갈비뼈가 남자는 여전히 하나가 부족할까요? 양쪽에 12개씩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남자는 한쪽이 11개일까요? 네, 아닙니다. 저는 11개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내가 의사가 되면 한번 세어봐야지 막 했었는데 왜 그렇죠? 왜 하나가 비지 않죠? 하나를 떼서 만드셨다면서요. 네,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 이상, 유전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 늘 새로 태어나면 유전자에 기록된 대로 또 이렇게 태어납니다. 부모님이 오른쪽 팔을 사고로 잃으셨다고 한다면 그 아들도 오른쪽 팔 없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처럼 갈비뼈를 통해서 만드셨지만 여전히 온전한 모습의 갈비뼈를 갖게 되는 거죠. 아담이 갈비뼈를 꺼냈을 때에 고통을 느꼈을까요? 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고 그냥 고통 없이 이렇게 아담을 꺼내서 여자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착안해가지고 한 과학자가 이제 마취 약제를 발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들게 하셔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고통 없이 꺼내셨다면 뭔가 이러한 일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마취 약제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옛날에 수술 모습이 이랬습니다. 네. 18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있고 수술을 이렇게 합니다. 이 당시에 마취 약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과 의사의 훌륭한 외과 의사의 기준이 뭐였냐면 수술을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가 좋은 훌륭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하지 절단 90초 이내에 끝내버리고, 왜냐하면 늦게 끝내면 끝낼수록 고통이 심하니까. 유명한 소설가예요. 페니 버니 씨인데요. 1806년대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자신이 겪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침대에 눕자 신삼배의 손수건이 내 얼굴 위에 덮어졌다. 그 후에 7명의 남자와 간호사가 침대를 에워쌌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질러댔다. 이런 고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유방암 수술 보통은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이때는 이렇게 빨리 17분 30초 동안 이렇게 끝냈습니다. 제대로 된 마취 약제가 없으면서 옆에 사람들이 붙잡고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잘 돼가지고 29년을 더 살으셨다고 하네요. 이제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1847년에 제대로 된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을 한 사람이에요. 이제 갈비뼈 하나를 떼어내는 것이 매우 큰 수술인데 고통 없이 아담이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듯이 환자를 잠재워서 고통을 느끼지 않고 무사히 수술을 끝낼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연구하면서 이런 클로로포름을 발견을 한 사람입니다.
아, 네. 이 사람에 대한 영상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취 약재가 발견이 되게 되고요. 어, 이렇게 발견이 돼서 지금 한 해의 수술 건수가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술 받는지 아세요? 약 한 180만 명 정도가 한 해에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과학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발견이 돼요. 뭐 바닷길도 그렇고 바람의 무게도 있다는 그런 사실들도 그렇고 많은 과학적인 사실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면서 이때 이제 이 결혼을 처음 만드셨습니다. 부부를 이제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예, 한 마음 한 몸 그 근거가 뭐죠? 네, 네, 여자가 원래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래 한 몸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이제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이제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십니다. 여기에 이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이제 많이 이렇게 두셨어요. 에덴 동산이 어느 정도의 크기였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조그마한 동산이었을까요? 예,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요. 이 지구에 아담과 하와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이 지명, 이 지역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좀 크기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종 들짐승과 각종의 새들이 아담에게 나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 들짐승과 새들을 보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주면 그것이 정말로 그 짐승의 새의 이제 이름이 이렇게 돼요. 각종 들짐승이 새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에덴에서부터 강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그 동산을 적셨대요. 강이 흘러서 동산을 적실 만한 그런 공간. 네. 온갖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서 네, 있었던 그런 공간 아마 많이 컸을 그런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름다운 동산에 이제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모든 것은 다 해도 되지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딱 한 가지 명령을 이렇게 하십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이 이렇게 찾아온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말을 듣고 모든 만물들이 다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만물들 위에서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서 마음껏 이렇게 뛰놀고 또 다스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빼놓고요. 선악과를 먹는 일만 빼놓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아담의 마음에는 선악과 앞에 이러한 이제 편말을 적어놨겠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뱀이 이제 여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뱀이 보통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사람에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뱀이 누구일까요? 네. 뱀으로 가장한 뱀의 가면을 쓴 뱀 속에 들어간 그런 마귀였을 것입니다. 그 마귀가 그렇게 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뱀의 질문에 여자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 그냥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보면 세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요. 첫 번째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금지하신 것이 아니었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선악과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먹지 말라 하셨죠. 만지는 것은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한번 흔들어 봤는데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유혹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라고 이렇게 이제 정말 이제 유혹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누구의 마음이었죠? 처음 사단이 타락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의 말하는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히 뱀이 아니고 사단이구나. 자신이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러한 마음, 자신이 신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하와를 유혹을 하게 되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선악과만 그랬을까요? 동산에 있는 다른 나무들은요. 그 나무들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나무였던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그게 꽂힌 거죠. 그게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러한 열매로 보였던 거예요. 그 열매에 꽂힌 거예요, 말하자면. 예. 결국 그것을 따먹고 아담에게도 이렇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죽었을까요?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가지에서 잘린 그러한 나무, 줄기에서 잘려진 그 꽃,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죽게 됩니다. 결국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이후에 죽음이 인간 세계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는 무엇인가?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두셨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알다, 그것이 무엇이냐? 선과 악에 대한 결정 기준이 하나님에게나 어떤 절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선이요, 이것은 악이요 결정하는 기준을 자신이 갖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구분 지으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겠다라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어떠한 절대적인 그 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이것을 선이라 하고, 내가 좋으면 이것을 선이라 하고, 내가 싫으면 이것이 악이라 하면서 그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망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사망이라 부르는, 죽음이라 부르는 것이고요. 영원히 육체와 분리되는 것 말하고, 둘째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사망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제 정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누룩이 이 빵에 피게 되면은 곧 온 덩어리에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이렇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온 세상의 죄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 바로 이 아담이 되겠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아름답던 세상에 고통과 죽음과 질병과 심판이, 또 지옥 형벌이 이렇게 찾아온 게 된 것입니다. 질병, 아까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180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왜 수술을 왜 받아야 되냐? 왜 이런 많은 질병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얻게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심히 좋았다라 했는데 왜 이러한 세상의 고통과 질병이 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냐? 무엇 때문일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서부터 뭔가 뒤틀린 거죠. 뭔가 틀어진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만 고생하고 고통하고 또 수고 가운데 또 애통 가운데 살까요?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만물들이 다 이 죄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사자들이 이제 얼룩말이 새끼를 낳기만을 기다리더라고요. 새끼를 낳으면 이렇게 동물들이, 맹수들이 와서 또 뺏어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러한 이제 그 얼룩말의 모습을, 또 이제 하이에나가 무리떼지어 다니면서 한 명이 이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악어에게 잡혔어요. 예, 나머지 동물들이 어떨 줄 몰라서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그러나 이제 뭔가 이 세상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이 세상이 조금 예, 이 세상이 뭔가 뒤틀렸다, 뭔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뻐꾸기를 아십니까? 예, 뻐꾸기도 참 특이합니다. 뻐꾸기는 알을 어디다 낳습니까? 자기 둥지에 알을 낳고 키우는가요? 예, 다른 새의 둥지에 자기 알을 낳아요. 그래, 이 뻐꾸기가 이제 알에서 깨어납니다. 주변에 다른 새의 알이 있겠죠? 그 조그만 이제 막 태어난 그 뻐꾸기가 어떻게 할까요? 네, 그 알들을 알을 이렇게 다 버려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그 뻐꾸기밖에 없으니까 자기의 자식이 아님에도 그 자기의 자식인 양 그 뻐꾸기를 키웁니다. 뭔가 이 세상이 뭔가 좀 뒤틀린 거죠?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애통과 슬픔이 또 거짓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온 거죠? 바로 죄로 인해서 이런 망가진 그런 세상입니다. 소중한 사람의 죽음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인간은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는, 판결을 내리는 그런 판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사망이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금지 명령이 아담에게 가혹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구 땅덩어리 그 위에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다른 모든 과일 열매들은 다 따먹을 수 있었어요. 결코 가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주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실 그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왕이시니까. 만들고 만들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할 바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한 개만 만들건 여기저기 100개를 만들건 1000개를 만들건 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문제는 따먹지 말라 한 그것을, 그 법을 어긴 것이 그러한 문제입니다. 금은방에 예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귀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훔쳐갔습니다. 훔친 사람이 왜 거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훔쳤다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따먹었다는 것이, 법을 어겼다는 것이 죄이죠. 또 하나는 질서의 문제입니다. 만물들이 다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이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또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선악과만 없었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절대자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보는 순간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죠. 나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세상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러한 세상이 망가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에덴 동산을 뒤집어 엎고 새로 만드셨을까요? 예, 뭔가 만들다가 뭔가 틀어졌어. 그러면 엎어가지고 새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지극히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간 이 사람들, 범죄한 그러한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벗은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뭇잎으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 전에는 동물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다녔던 것처럼 전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자신의 벌거벗음이 이제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뭇잎으로 가려진 것이 온전히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양이든 염소든 한 마리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한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하십니다.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십니다. 후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전쟁 중에 한 왕이 다른 왕의 머리를 짓밟고 일어섭니다. 무슨 의미죠? 네. 상대방의 머리를 짓밟고 일어선다는 것은 그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 또 완벽한 패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을 완전히 패배시킬 것을 이렇게 예언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지체의 일부분이 상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목숨과는 관련이 없는 승패와는 관련이 없는 것을 일컫죠. 일부분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 사단, 네가 나에게서부터 내 소중한 사랑의 존재인 인간을 타락시키고 뺏어갔지만 이 인간을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간의 시작과 죄에 대한 타락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이제 또 사람들이 계속 또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